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이려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원하리라.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1면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731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살핌으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런 그 삶의 맛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마귀의 방해와 유혹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마귀가 이 하나님과 성도의 일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데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어쨌든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참 자유와 기쁨,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또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저 겉도는 신앙으로 그 믿음이 주시는 그 참 능력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땠든지 하여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떼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밀가부르듯 계속 막 그냥 부채질을 하고 우리를 자꾸 격동시키고 가만히 안 두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이제 돼 가자, 그것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방해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합니다. 산발랏은 이 유대 북쪽 방향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군대를 모아놓고 곧 쳐들어올 듯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암몬의 총독인 도비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도 아주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 들으라고, 니들이 쌓는 성벽은 그거 부실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약오르고 속상했겠습니까? 산발랏은 분노하고 미쳐 날뛰며 위협하고 조롱한 경우라고 하면, 이 도비야는 자근자근 아주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화를 돋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마귀는 믿는 자들을 늘,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이렇게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 마귀의 방해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마귀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도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씨름하지 않고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런 요청, 이 핫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아주 신실하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능력과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나? 느헤미야는 보면은요, 시로때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슬슬 싸움 걸어오는 것을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괴롭히고 신경 쓰이게 하면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도 같이 받아치고 말싸움하면서 휘말리지 말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려 드느냐, 아니면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현상과 싸우지 않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필요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필요 없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게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만드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4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이 상하고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여러 방해와 도전을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괴롭히고 그래 보세요. 그건 곧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당연히 나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알고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굳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영적인 도전을 만나도 무엇을 하며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의 조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영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괜히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어떤 일에도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도전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그래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의 힘과 다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 통로가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제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고 대비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해가지고 기도 없이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 차리고 이 긴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호기롭게 그저 자기의 결심만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악한 마귀를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년에 이 자기의 신앙 역정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베드로도 일생을 대사도로 살아보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마귀의 방해와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깨워서 불러주셨는데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여러 가지 성가신 일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위를 다 버리고 자기 민족 예루살렘을 위해서 와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언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설치고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가면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무슨 일에든지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로 주여 우리의 모든 도전에 대처하며 늘 승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